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 15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6절의 말씀과 또한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요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 하면서 이제 자기는 죽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설 다른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1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세와 같다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를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참된 선지자, 중보자, 대언자는 오직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중보자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과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오늘날도 우리가 진심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어야 할 인간임을 아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보자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중보자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제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교인들을 다그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중보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들을 내세워서 대신 전하게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나 번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포함을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십계명.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가 대언할 말씀도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완성자로 오셨고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 또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 할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씀 앞에서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직접 듣게 되면 그들은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이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 복음의 나라, 거룩의 나라, 정결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